여러분,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가상세계 탈출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가상세계 탈출. 모 유명 전자회사가 개최하는 재밌는 골프 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자회사 제품 광고 취지로 열리고 있는 이 대회는 12명의 아마추어 골퍼와 4명의 프로 골퍼가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 골퍼 1명당 3명의 아마추어 골퍼가 함께 한 팀을 이루어서 라운딩을 하는 대회인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12명의 아마추어 골퍼를 그럼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전국에 있는 그 스크린 골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크린 골프장에서 점수를 매겨서 12명을 선정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186만 명에 달하는 이 스크린 골프 애호가들이 있는데 아주 초미의 관심을 이들에게서 끌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스크린 골프에서의 점수와 실제 필드에서의 실력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어떨까요? 골프는 치지 않지만 저도 궁금해요. 스크린 골프장에서 점수를 올린 것과 그것을 갖고 나가서 필드에 칠 때 어느 정도로 유효하게 그 점수가 나타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컴퓨터 조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가상세계가 우리 삶에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오고 또 활용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라는 게 여러분 가상세계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스크린 위에다가 골프장에서 치는 것으로 느끼도록 가상세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가상세계의 활용이 굉장히 폭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군대에서 탱크 조종사를 한 명 훈련을 시킨다. 그럴 때 직접 탱크를 타고 가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험한 탱크를 올라타가지고 운전을 처음부터 배울 수는 없어요. 항공기도 마찬가지지요. 처음부터 하늘로 올라가 있는 항공기에 타갖고 어떻게 조종을 하며 연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공기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터라 그래요. 조종석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시뮬레이터 안에 탑승해가지고 이 비행기 앞 유리창에는 유리창 대신에 모니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에 활주로 그림이 보이면서 그러니까 바깥에 창문을 통해서 활주로를 보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그 상태에서 조종관을 잡고 훈련을 해서 조종사가 된다는 거예요. 의료계에서도 수술을 이렇게
가상현실을 만들어가지고 연습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가상세계는 단지 컴퓨터 조작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현실이 아닌 가상세계의 창조는 컴퓨터는 고사하고 말입니다. 그냥 쇠붙이를 불에 달궈가지고 망치로 두드려 만든 이 가제 도구가 지금의 마이바하 자동차처럼 귀하던 그때도 이미 사람들은 가상세계를 만들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상세계를 만들며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인류는 타락 이후에 신라권의 현실 속에서 그때부터 가상세계를 만들어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골프 스크린이 아닌데 항공기 조종법 훈련을 위한 시뮬레이터 모니터 화면도 아닌데 그 옛날부터 인간이 대체 어떤 가상세계를 만들면서 살았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가상세계 창조의 가장 전형적인 한 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의 총독부에 지금 사도 바울이 구금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바울을 고소할 목적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유대인 몇몇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더둘로라고 이름하는 변호사를 한 사람 앞세우고 온 거예요. 아마도 유대사회에서 통하던 당대 최고의 변호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총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이 분명히 노련한 변호사일 것이라고 하는 점을 그런 추측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내뱉은 논고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증빙자료도 부족하고 바울의 범죄를 확증할 만한 치밀한 논리도 부족한 아주 단순하고 조야해 보이는 논고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는 지금 이 바울을 고소하는 일보다는 총독 벨리스에게 훨씬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 온갖 미사 여구를 통해서 벨릭스가 유대인에게 행했던 그러한 공로를 칭찬을 하고 감사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따르면 굉장히 잔인하고 난폭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이 벨릭스가. 이기적이고.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논고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소요를 일으키는 전염병 같은 자라는 것이 첫째 논고의 내용입니다. 둘째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다는 겁니다. 조금 허술한 것처럼 보이는 이 논고의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참 교묘한 의도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무리 봐도 소위 사도 바울의 범죄 사실에 초점을 맞춘 논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정에서의 논고면은 당연히 바울의 범죄 사실을 확증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는 인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 정확하게 지금 재판장 자리에 앉아있는 총독 벨리스에게 논고가 맞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왜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로부터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도록 명을 받고 총독이 된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어느 하나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 모두가 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라는 겁니다. 첫째 내용을 봐요. 바울이 정말 가는 곳마다 소요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라면 제국 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총독으로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통치의 방해물로 여겨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둘째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고발 내용도 이게 아주 절묘한 거예요. 우선 이 고발이 종교적인 것은 아닙니다. 나사렛 이단이란 예수님을 이르는 말인데 반외세 반로마를 외치면서 민족혼을 일깨워 로마에 대항하려 했던 메시아 운동의 미명 아래 일어난 정치적 불온 세력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적 환경 변화에 지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총독의 입장에서는 바울이라는 개인을 지금 마주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대표하는 반로마 집단을 마주대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고발 내용도 역시 총독을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품에 안고 나가야 됐기 때문에 특별히 종교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관대한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각 인종의 종교를 인정하고 종교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줬던 겁니다. 그래서 총독의 입장은 되도록이면 유대인들의 종교와 율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의 종교법상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범죄인을 섣불리 보호했다가는 유대인 전체와의 관계가 심히 곤란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인 것입니다. 자, 더둘로가 노련한 변호사임이 드러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에 대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죄목이 모두 거짓이고 실제로 범죄 사실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변호사이기 때문에 압니다. 변호사로서 그는 교묘하고 교활할지언정 충동적인 분노나 소모적인 증오 같은 감정에 휘말릴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재판의 성패가 사도 바울의 그 있지도 않은 범죄 사실을 증명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법적 경험과 지식으로 볼 때 바울의 행적에는 범죄로 확증될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벨릭스를 겨냥합니다. 총독 벨릭스의 모든 정치적인 상황과 그의 심리 상태까지도 고려해가지고 물샐 틈 없이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벨릭스의 마음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울의 범죄를 그 누구도 아닌 총독 자신의 입을 통해서 성립시키고 확정하려 했던 거예요. 그는 바울을 미워할 필요도 증오할 필요도 없습니다. 변호사로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두둑한 의뢰비를 받아가지고 챙기고 바울을 유죄 판결을 받게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괜히 쓸데없는 소모적인 어떤 증오나 충동에 사로잡힐 게 아니라 냉정하게 전략을 짜고 실행하면 그뿐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목적을 위해서 행한 법적 논고가 바로 뭐냐 하면 가상세계의 창조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아주 엉성해 보이는 논고를 통해서 재판장 벨릭스의 판단력을 이 변호사가 가상세계로 밀어 넣으려고 의도했던 겁니다. 아마추어 골퍼가 골프 스크린 앞에 서서 골프 클럽을 휘두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일럿 지원자가 항공기 시뮬레이터 안에 들어가서 조종관을 손에 잡고 작동하는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총독 벨릭스의 판단력을 바울이라고 이름하는 스크린 앞에 세우고 또 다르게 말해서 바울이라고 이름하는 항공기 시뮬레이터 앞에 태워가지고 예상된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겁니다. 스크린상의 골프장이 실제 필드가 아니듯이 항공기 시뮬레이터가 실제 조종석이 아닌 것처럼 변호사 더둘로가 묘사한 바울은 전혀 실제 바울이 아닌 겁니다. 단지 총독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총독 개인의 처지와 성향과 거기에 맞물려 있는 심리 상태를 교묘하게 고려해서 짜 맞추어져서 의도되고 창작된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벨릭스의 판단과 생각을 가상의 바울로 둘러싸버린 겁니다. 거기에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변호사 더둘로의 논고를 대하면서 우리는 인간들의 두드러진 그 죄적 체질의 또 다른 측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변호사 더둘로는 가상세계 창조에서 탁월한 고수예요. 그런데 이런 고수들의 교활하게 의도된 가상세계가 아니라도 모든 인간은 가상세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가상세계 형태는 어떤 거냐면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통해서 무의식 중에 만들어내는 가상세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밤중에 타고 가던 배가 광포한 풍랑을 만나게 되잖아요. 제자들은 이제 곧 죽음에 삼킬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같은 조건, 같은 상황의 이 북새통 속에서 아주 깊이 잠이 들어 계셨습니다. 불가사의한 일이지요. 바로 이 장면 속에서 지금 가상세계가 창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풍랑이 일고 있는 밤바다 그 자체는 말입니다. 가상세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풍랑이 있는 밤바다 그 자체는 현실도 아닙니다. 참 현실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사실입니다. 재료예요. 재료. 어떤 재료냐면 가상세계로도 될 수도 있고 참 현실 세계로도 될 수 있는 재료입니다. 가상세계에는 언제나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촉감을 통해 접하게 되는 어떤 사실이 있을 때 그 사실이 우리들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을 통과하면서 이루어집니다. 이력편주의 몸을 의지해서 가다가 밤바다에서 만난 풍랑을 오감을 통해 느끼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판단이 생기고 생각이 생깁니다. 이 풍랑 속에 조금만 더 있다가는 우리 모두 죽는다. 왜냐하면 어부였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부들로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의 판단을 거치면서 이 풍랑 만난 상태가 가상세계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판단이 마음에 생겨난과 동시에 가상세계가 탄생하는 거예요. 창조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만들어낸 가상세계고 실제 세계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관계가 없어요. 실제 세계가 아닙니다. 풍랑 속에서 공포에 질려 허둥대는 것이 지금 참 현실이 아니라 바로 가상세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확증할 수 있습니까? 깊이 잠드신 주님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주님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깊은 잠에 빠지실 수가 있습니까? 바로 풍랑 만난 이 사실로부터 참 현실 세계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현실 세계란 뭘 말하는 걸까요, 도대체? 가상세계는 풍랑 만났다는 사실이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을 통과할 때 가상세계로 창조되어집니다. 그러면 풍랑 만난 사실이 어떨 때 참 현실의 세계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바로 그 풍랑 만난 사실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판단을 통과할 때 현실 세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풍랑 만난 세계가 참 현실 세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받아들이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그 어떤 상황이 주님에게 주어지더라도 결코 주님의 목숨이 끊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풍랑에 몇 배 더한 광풍이 요동을 쳐도 절대로 그 풍랑이 인다는 사실은 주님에게 공포로 다가와야 될 이유가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통과해서 볼 때 그 풍랑은 그 속에서일지라도 마치 요람에 누워있는 아기를 어머니가 잠재우기 위해서 요람을 흔들어주는 것과 같은, 그래서 지금 일요편주는, 풍랑 속에 흔들리고 있는 일요편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도사역에 피곤하신 외아들 주님을 잠재우시기 위해서 요람을 흔드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고, 주님이 깨닫고 계시는 이것이 바로 풍랑 만나고 있는 사실의 참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업이 실패했다고 자살합니까? 사업이 실패하는 것은 자살로 반응할 일이 아니에요. 사업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내가 판단하면서 내 인생은 이제 끝나버렸다고 가상의 세계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내 인생이 끝났다는 가상의 세계로 만들어버리고 그 가상의 세계에 대해 자기가 만든 가짜 세계에 대해서 자기가 반응하면서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왜 애인과 헤어집니까? 그렇게 좋다고 죽어 못 살던 애인과 왜 헤어집니까? 그 애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서 나 혼자서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가상의 애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그 가상의 애인과 실제의 애인이 다른 모습이 나타날 때 이건 아니라고 해갖고 괜히 지 혼자 반응하며 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상의 세계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영영 없는 것일까요? 아니, 있습니다. 가상의 세계에 머물고 있는 한, 가상의 세계를 창조하면서 살고 있는 한 반드시 파멸과 황폐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애인과 헤어지고 사업 실패했다고 자살하듯이 세상의 기준으로 언제나 잘 되는 것 같은 사실만 주어지지는 않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항상 우울해 있는 거예요. 가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 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빠져나와서 우리도 정말 광포한 풍랑이 일 때조차도 주님처럼 그 풍랑이 있는 가운데서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평강을 누리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어난 내게 주어지는 상황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판단을 알아야 그게 가능한데, 가상의 세계를 벗어나는 게 가능한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가상의 나를 빠져나오면 됩니다. 마치 변호사 더둘로가 벨릭스 총독의 판단을 가상의 바울로 둘러쌀 때의 그 가상의 인물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가상의 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던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한 모든 자아의식은 다 가상의 나입니다. 가짜 나예요. 그것으로 살고 있는 한 황폐한 삶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나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 죽으신 주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 속에 있는 진짜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짜 나를 내가 찾고, 그래서 언제나 내 마음이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똑같이 죽은 자라는 참 나를 찾고 있을 때에 단순히 말로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창조주가 실제로 현실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풍랑과 같은 사실도 나에게 공포를 가져다 줄 수 없고, 삶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주님처럼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실제의 평강이 내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는 무엇입니까? 가상세계를 탈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탈출할 수 있습니까? 진짜 나를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진짜 나를 찾습니까? 하나님의 판단 속에 있는 나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 속에 있는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그 모습. 그게 바로 나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 모습만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것도 실제 현실로 내게 다가올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결과로 생긴 가상세계 창조의 체질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나를 보고 계시는 진짜의 나를 찾음을 통하여 완전히 극복되어 푸른 초장에서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